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날 되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자가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혹시나 모르고 있다가 남겨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역시나 거짓 메시아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환난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일부터 해서 급박하게 도망쳐야 하는 그런 환난이 일어난 후에 즉시 해가 빛을 잃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것이고 천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난다면 지구 어디에 살든 분명히 알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오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때라는 표현은 동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와 한때를 나누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라임까지 맞춰서 말씀해 주십니다. 통곡하며를 의미하는 콥선타이와 보리라를 의미하는 옵선타이를 사용해서 듣는 사람이 듣고 잊지 않도록 마지막 운율을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오시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세계 모든 민족이 분명히 목격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는 오셔서 당신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오셨으면 어쩌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가 구원에서 남겨지는 거 아닐까 걱정하며 메시아라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도록 임하실 것이고 임하신 후에는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사람들을 직접 모아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기적을 보여주어 가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며 선전하는 사람에게 미혹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두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이고 천사를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손수 모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인자의 오심에 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이지 아직 여름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환란이 일어난다고 해도 종말이 온 것은 아닙니다. 인자가 오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셨다가 아니라 오시겠구나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문 앞에 계신 것이지 아직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 말씀하신 환란과 함께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 메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 인자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이 끝나면 즉시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직 인자가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 후에 인자가 오실 징조가 먼저 보이고 그 징조 후에 인자가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천사들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환란의 모습은 인자가 오시겠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징조이지 인자가 오셨다라는 증거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거짓 메시아에게 속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인자의 오심이 어떠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실 만큼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은 택하신 자들이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열심히 사느라고 예수님의 재림하신 것을 모를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 자리에서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수선한 시기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맡겨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